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성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참으로 복됩니다.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14장 뒤쪽 끝까지는 원래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14장 1절에서 3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크게 힘이 강했던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가 더 힘이 세가지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은혜로 회복해 주십니다. 우선 첫째로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멸망을 노래하도록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멀리 내다봅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던 때는 주전 8세기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한 15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이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했지만 다시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선택한다고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건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겠다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의 복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여기 땅은 보통 땅은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양이나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어느 땅에 두는데 그 땅은 마치 에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그곳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반드시
들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화풀이 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우리에게 매를 때려서 정신을 들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땅의 복을 주십니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땅에 둔다는 것은 뒤쪽에 안식한다는 말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남의 나라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구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했는데 많이 이방 민족이 모여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는 것은 그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온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을 다시 포로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시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수고로움으로부터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 수고로움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을 내려서 그들이 벌을 내려서 그 결과로서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일하는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인내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죄로 흘러간 우리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도로 맞아주십니다. 이 땅의 수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우리들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벌을 받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4절부터는 아수르의 멸망을 노래합니다. 이 본문에 그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아수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아수르 현재의 그 중동 지역에 중심되는 도시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해서도 바벨론이라 하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고통,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수르도 세우고 아수르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을 하는데 이들을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의 가장 큰 죄악은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일개 인간에 불과한 아수르 왕이 또 나중에 바벨론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느 정도 심판하시느냐? 22절 23절에는 아수르의 이름까지도 지어버릴 정도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인간 교만의 상징인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배워서 부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수르 또 바벨론은 특정 한 나라에도 되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진 악한 나라들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그 풍요가 갑자기 없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거스틴 때에 4, 5세기의 로마도 그런 식으로 망했습니다. 지금도 나라나 개인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까지 지워버리면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복, 땅이 많아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와 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1절, 3절, 7절에 안식을 주신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더라도 새로운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처럼 과거에 바벨론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듯이 지금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모독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합한다. 이 합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합한다는 말은 그 레위기 레위 족속 할 때 레위라는 뜻인데 결합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또 5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의 이 내용들,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서는 그날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는 무리에 더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믿는 무리로 더하게 했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거대함,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직장 문화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교회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14절, 20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그 국가들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아주 교만한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또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세상이 나아가는 길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맙시다. 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높아진 국가나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멸망시키는 멸망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오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심판하신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에게 주신 회복의 복, 그것은 땅이 더 많아지는 것과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오순절 때에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무리인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주께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 오는 것으로 합쳐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올해에 저희 교회 두 성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앞서간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뵙고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는 행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저희들로서는 교회의 번성이 이 두 성도를 통해서 더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이런 큰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통상 사람의 생명이 지속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빨리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먼저 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서 먼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간 성도는 훨씬 더 많은 성도, 하늘의 교회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 슬픔을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피난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에서 바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계속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쓰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슬픔 당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가